할렐루야.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 친척들 모이면은 저희는 다 교회 다니니까 교회 얘기합니다. 이제 선교에 관심이 선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어떤 친척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한국의 한 청년이 태국에 일하러 나갔어요. 돈 벌러 갔는데 거기서 5년 정도 일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 한인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한인교회 수련회 가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계속 기도하는데 마음에 목회자가 되라는 그런 마음을 또 받고 또 태국에 교회를 지어라라는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태국 시골에 가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벌었던 돈으로 땅을 샀어요. 근데 교회 질 돈이 없는 거예요. 교회 질 돈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교회를 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하고 이제 조인이 돼가지고 선교사님 도움으로 이제 교회를 이제 짓게 되고 이분이 이제 거기 담임 목사가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짓는 땅 바로 건너편에 슈퍼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동남아 가시면은 슈퍼 조그만 슈퍼 있잖아요. 작은 슈퍼. 예. 그 슈퍼를 하는 그냥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그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다리를 다쳐가지고 잘 걷지를 못해서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기도를 했대요. 자기 집 슈퍼 건너편에 공터가 있는데 여기에 교회가 들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거기에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저 건물이 뭐가 되게 해달라니까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저 건물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다 짓고 나니까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교회의 1호 교인이에요. 1호 교회. 첫 번째 이제 교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그 사람의 인생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리를 잘 못 걷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계속 이제 매일 1호 교인이니까 계속 교회를 갔는데 점점 다리가 괜찮아지는 거예요. 한 석 달쯤 지났는데 다리가 교회 가는데 멀쩡한 거예요. 거기 가는데 6개월을 지났는데 교회에 막 뛰어오더래요. 막 뛰어와가지고 목사님 그러더니 저 다리 다 났어요. 그러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주셨을까? 이 사람한테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그 1호 교인 있잖아요. 1호 교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그 공터에 교회가 생기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 1호 교인이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저 공터에 교회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 이것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니까 하나님 마음을 기도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호 교인이 그 교회에 기도한 대로 거기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하는 걸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다리를 고쳐주셔서 이 사람으로 통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우리 자녀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호 교인도 그런 은혜를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도록 그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인생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행한 게 뭘까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행한 게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일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아유, 목사님 말이 되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그걸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다 합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적해서 그 인생이 어렵고 힘들게 된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야기 너무나 잘하시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죠.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 이야기에서 탕자는 누굴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탕자가 누굴까요?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탕자인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탕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둘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둘째는 들어와서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 아들 됐잖아요. 진짜 탕자는 누구냐? 첫째 아들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지금 잃었던 아들 돌아와가지고 신났죠. 그래서 춤추고 좋아하고 행복하고, 지금 뭐 그 아들한테 좋은 옷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고 막 신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서 유일하게 이 잔치를 보고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독을 품은 그 아들이 누구냐면 첫째 아들이에요.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건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이 아들이 지금 뭐했다 그래서 노했다 그랬죠. 노했다는 단순히 그냥 논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지고 지금 아들이 분을 못 참아가지고 지금 아버지한테 독을 품고 막 싸울 듯이 지금 덤볐다 이 말이에요. 그 아들이 지금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버지는 지금 그 아들, 둘째 아들, 그 방탕한 아들, 그 철없는 아들 집 나가가지고 저거 죽었는지 다시는 집에 안 돌아올 거 늘 걱정하는데 돌아와가지고 지금 너무 좋아하잖아. 춤을 추며 좋아하는 예?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지금 좋아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 큰아들이 알잖아요, 지금. 근데 그 마음을 알고 나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막 자기 독을 내뿜으면서 지금 막 덤빌 듯이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이 아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더 이러는 거예요. 지금 몰랐으면 괜찮은데 왜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죠. 오늘 이 마지막에 보면 대목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맏아들 엄청나게 질책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들 맞아? 너 아버지 아들 맞아? 네가 그러고도 가족이야? 노여워하는 그 아들에게 엄청나게 질책하시며 너 이제 너 아들 아니야. 너는 이제 아들 아니야. 라고 선언과 같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다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둘째 아들은요. 당신은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사람들 더 확대하면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고, 우리도 다 여기 둘째 아들에 해당됩니다. 맏아들은 누굽니까? 열심히 율법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늘 자랑하고 있던, 또 하나님을 자신들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의 종교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이 이 맏아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아들이 누구냐, 진짜 탕자 누구냐, 진짜 가정 누구냐, 이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화가 나가지고 대들고 있는 이 맏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에 해주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평이하게 읽으면은 별 느낌이 없는데, 막 이거를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하는 걸로 하면 완전히 상황이 되게, 내 동생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내 동생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가 하룻밤도 못 자고 기다리다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걱정하고 있었는데 지금 살아서 왔는데, 내가 지금 이 아들을 잃었다가 내가 다시 찾았는데, 우리가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너는 네가 큰아들이라고 하면서, 네가 맏아들이라고 하면서, 우리 가족이라고 하면서 네가 하는 말이 맞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느낌이 전혀 다르죠. 지금 이 맏아들을 엄청나게 혼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아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알죠? 몰라야 알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지금 너무 잘 아는데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고집을 못 바꿔서 그래.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장면에 보면 여기서 얘기가 끝나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한 번 더 있었어야 돼. 33절.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이렇게 했더라,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 끝나버리잖아요. 용서. 왜 안 할까요? 그 맏아들 죽어도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죽어도 자기가 끝까지 오는 거예요. 왜? 심지어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지옥에 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아버지를 대적해가지고 지금 화가 났는데, 내가 이거 생각 안 바꾸고 내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아버지가 잘못한 거다. 이 탕자를 당장 집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고 지금 이 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맏아들의 말과 행동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잘못하면 지옥 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를 대적했잖아요. 지금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대적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대적하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우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도, 지금 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 아버지가 얼마나 지금 좋아하는지 다 알면서도 동의를 죽어도 안 해줘. 끝까지 굽혀요.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런 충청도에 어떤 50대 아저씨가 굉장히 다혈질인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 동네 유지인데 차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 유턴하는 데가 아닌데 유턴을 딱 했어요. 유턴을 해가지고 딱 유턴을 했는데 돌자마자 교통경찰이 딱 있는 거예요. 거기 걸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교통경찰이 딱 인사하고 면허증 달라고 하니까 왜 잡냐고. 아이, 지금 불법 유턴 하셨잖아요. 지금 여기 유턴하는데도 유턴 안 했는데 무슨 지금 다 걸렸는데 그냥 면허증 주세요. 그러는데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내가 언제 유턴했냐, 그리고 나만 그랬냐,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이러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너 경찰서장이 누군지 알아? 딱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름을 딱 대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 친구야. 진짜 친구였다 그래요. 진짜 동창이.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써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경통경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고 선생님이 지금 법을 어긴 게 문제지 그게 뭔 그걸 얘기를 나한테 왜 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면허증 달래니까 문을 팍 차고 나와가지고 자기 차를 그래도 그 교통경찰요 딱 위를 탁 때린 거예요. 교통경찰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법규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더 커졌죠. 그래가지고 공무집행 방해에다가 폭력으로 경찰서에 끌려 유치장에 갇혔어요. 이 유치장에 갇히니까 더 펄펄 뛰는 거야. 더 펄펄. 응? 뭐 내 친구가 경찰서장이니 어쩌니 저쩌니부터 막 화를 막 내는 안에 갇혔는데 그러다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거기서도 막 그 막 땅바닥에서 막 그 유치장 바닥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죽을 일입니까, 이게?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하면 돼요? 미안하다 그러고 면허증 주고 벌금 좀 내면 되잖아요. 벌점 좀 먹고 그냥 미안하다고 머리 한번 숙이면 끝날 일인데 그걸 안 해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내가 누군데 뭐 누구긴 누구예요. 교통법규 어긴 사람이지. 예?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그냥 미안하다고 내가 급해서 그랬다고 그리고 고개 숙이면 한번 고개 숙이면 끝날 일을 그걸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어제가 설이었잖아요. 내일까지 설 연휴가 이제 계속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한번 고개만 한번 딱 숙이면 되는데 미안해. 죄송했어요. 이 고개 한 번만 딱 숙이면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부부 사이에, 친척 간에 그 한 번만 고개 한 번 딱 숙이면 되는데 그걸 안 해서 관계도 끊고 살고 왕래도 안 하고 살고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 맏아들이요 33절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아버지가 꾸지람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딱 한 번만 고개 숙이고 아유 아버지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아버지 마음에 내가 아는데 내가 혈기 부려가지고 그랬어요. 고개 한번 딱 숙여 쓰고 아버지한테 사과했으면 그 인생 달라졌을 거예요. 아버지 저 용서해 주세요. 아니 고개 숙이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 아버지한테. 아니 아버지한테 고개 한번 숙이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뭐가 어렵냐고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부부 사이에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친척들 간에 부모님께 여러분 고개 한번 딱 숙이면 해결될 일을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혈기 부려서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해결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왜 그 고개 한번 못 숙이는 거예요?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딸한테, 사위한테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내가 잘 몰라서 그랬어.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냥 고개 한번 숙이면 끝날 일을 사과 한번 하면 끝날 일을 그걸 못해서 이 괴로운 설을 보내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마다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아. 근데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라고 마음을 다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오늘 생각나는 그분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고개 한번 숙이라고 화해하라고 여러분의 말씀 주시는 분이 있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마다들과 같은 불행한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도 아버지를 대적하는 이 불행한 마다들, 이 아들이 진짜 탕자예요. 천국 가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도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이 마음을 다 알고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다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탕자예요. 가족이 아니에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가서 고개 한번 숙이세요.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께서 좋은 옷을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 인생을 열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면 그 뜻대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